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995면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5페이지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종교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종교를 통해서 당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많은 대답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내가 종교를 갖게 된 이유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였고, 내가 종교를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유익도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이 사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근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평안이 필요한데 평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할 때 이런 내용으로 축복을 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얼굴빛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축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빈 대로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향해 가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그처럼 원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복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누려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도대체 뭘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복이란 도대체 어떤 복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많은 복들을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2절에
세 가지 커다란 범주로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가 지키시는 복이다. 이 지키신다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는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울타리를 두른다 하는 뜻인데, 예를 들면 자, 어떤 분이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밭에다가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리고 옥수수도 심고 또 고구마도 심었습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거저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땅은 정직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만큼 줍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아주 풍요로운 결실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고구마도 많이 열렸고 또 아주 배추도 또 무도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근데 추수하려고 하는 그때 만약 멧돼지 가족이 나타나서 그 밭을 헤집고 다닌다든지, 고라니 떼가 나타나서 그 밭을 헤집고 다니면 농사진 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팔로 우리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궁핍과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불의의 사고로 불행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는데, 그 많은 복 가운데 이렇게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은혜의 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실수할 때도 있고 뭔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왜 평강이 복인가? 여러분,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늘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평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할까? 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그런 평안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살다가 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때도 있고 징계를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왜 우리 내면에 평강이 없는 것일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늘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면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갈등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과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없는 것이고 어두움이 있으면 빛은 없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으면 갈등은 없는 것이고 갈등이 있으면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갈등과 평강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갈등은 하나님과의 갈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갈등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자연과의 갈등으로 발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과의 갈등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은 모두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야 될 인간들이 저마다 하나님이라고 저마다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를 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관계 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도 피조물인데 이 자연을 향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니까 자연과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연과도 갈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도록 만들었는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살아가죠.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나하고 타락한 이후에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도 늘 갈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내면에 평강이 있으려고 그러면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갈등의 문제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분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정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평강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찾아온 그 평강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그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용서되었다. 그 사인이 평안이에요. 너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인이 우리 내면 가운데 주어진 평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하고 사인을 주실 때 뭘로 주시는가? 마음의 평강으로 주세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주셨던 평강을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불치의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결핵을 치료하는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결핵은 독감 정도의 그저 병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결핵 환자들이 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결핵약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 순간 약의 효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한 번 먹으면 다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어떻게 해? 계속 먹어야 돼.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나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로 인해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그 평강을 계속 누리려고 하면 약을 계속 복용하듯이 그 평강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 왜?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훈련이 쉽지는 않아요. 불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왜 우리 인간의 마음에 평강이 없느냐? 그것은 인간이 뭔가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뭔가에 집착을 하느냐? 그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욕망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면의 평강을 찾으려고 하면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다스리고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것이 팔정도라는 거예요. 8가지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요. 그래서 내면의 평강을 그들이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평강을 예수 믿을 때 주셨는데 그럼 왜 우리가 이 평강을 계속해서 누리지를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을 계속 누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계속 누리도록 하시는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의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에요. 뜻이 있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가? 간단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뜻을 세우는 사람, 그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불교인들은 8가지를 가지고 훈련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3가지만 가지고 훈련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를 믿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훨씬 쉬워요. 3가지만 훈련하면 돼. 그 첫째가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우리 문제를, 우리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모든 문제를 어쨌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합력해서 어쨌든 나에게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맡으시고 대신 뭘 주느냐?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맡기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요. 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느냐?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0가지 중에 9가지를 맡겼어요. 네, 한 가지를 맡기지 못하면 그 한 가지 맡기지 못한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면 맡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고민해야 돼요. 그게 염려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이 항상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이렇게 나뉘어지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곳에 평안이 없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걱정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에 남아서 좀 기도를 해다오.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고민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말 죽게 될 만큼 번민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번민하시고 고민하셨을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그렇게 번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놓고 3번을 기도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게 됐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기도 끝에 예수님이 마음을 정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기로.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칼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예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마치 손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이 맞아줍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고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그러나 베드로 역시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만약 베드로가 나는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더라면 멀찍이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아직도 이럴까 저럴까 결심하지 못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계집종 하나가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묻는 질문에 정말 제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이건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뜻을 정하지 못하면 늘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 때문에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하게 되고 그런 갈등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약속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되는 서류에 도장을 찍게 돼. 뻔한 거짓말인데도 속아 넘어갑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분명해져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가 분명해져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될지 따라가지 말아야 될지도 분명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을 쳐서 어디 한적한 시골에 가서 만약에 사셨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행복하셨겠어요? 여러분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얻었다 하더라도 불순종한 마음에는 불순종을 한 삶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래도 순종한 사람은 그래도 내가 순종했다 하는 마음의 떳떳함이 있어서 그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는 이 떳떳함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이 그 떳떳함이 만들어내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때 내 마음속에 생기는 평안은 떳떳함이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평안과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안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꾸정물통이 있어요. 확 휘저으면 온갖 더러운 것이 떠오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갈등의 상태예요. 그런 마음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크게 뒤집어졌을 때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안은 심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래서 떠오르던 그것들이 다 가라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가라앉고 만들면 위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맑아져요. 그걸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갈등의 에너지가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요해졌어요. 아주 맑아졌어요. 근데 누가 와서 한번 성질을 건드리면, 한번 확 휘저으면 다시 또 올라요. 그럼 다시 심호흡을 하고 다시 또 명상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걸 가라앉혀야 돼.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수련의 과정이에요. 그걸 얼마나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가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갈등의 에너지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평강의 에너지가 밀어닥치면 이 갈등의 에너지가 밀려납니다. 평강의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때는 그 평강의 에너지가 그 갈등의 에너지를 덮어버리면 너무나 평강의 에너지가 강해서 갈등의 에너지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꼭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저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옵니다. 저기압이죠. 얼마나 태풍의 위력이 강합니까? 그 강한 태풍이 올라오더라도 북쪽에서 강력한 고기압이 내려오면 막 기세 등등 북진하던 저기압이 딱 멈춰요. 못 올라옵니다. 더 강력한 고기압이 밀어내리면 저기압이 물러가요. 물러가다가 나중에 소멸돼 버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이 고기압과 같은 거예요. 저기압은 항상 비구름을 동반하고 고기압은 항상 청명한 하늘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언제나 기쁨을 수반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안은 정적인 평안이에요. 흔들면 안 돼요.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역동적인 평강이에요. 그 속에서 기쁨이 막 샘솟듯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평강이 있으면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이제 끌려나가면 죽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죽으러 나가면서 여러분 웃을 수가 있고 죽으러 나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능해요? 근데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뜻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 속에 기쁨이 샘솟기, 기쁨을 수반하는 평강이에요. 죽으러 가면서 마음속에 기쁨을 수반하는 평강이 막 가득 넘치니까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교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의 잔을 주실 때는 뭐도 주신다? 평강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평강의 에너지가 강력한 에너지예요. 또 하나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과 이 불평과 원망은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불평하면 감사가 없고 감사하면 불평이 없어요. 중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도 안 하지만 난 불평도 안 한다. 그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감사하고 있든지 불평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불평한다는 것은 누구인가 탓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면 사람을 원망하는 거고, 못난 자기 자신에게 탓을 하면 나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7절에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감사해야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한 가지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감사가 안 돼요. 거기에 고민도 하고 뭐 원망도 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구나 하고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감사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감사를 해. 다른 사람이 보면 속도 없는 사람 같아. 아니, 저런 일에 어떻게 감사를 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무슨 일이든 먼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건 속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감사를 늘리면 그 사이에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오랜 시간 반복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간을 탁 줄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일인데도 그분은 그래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를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나는 의존하고 살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훈련도 필요하고 순종의 훈련도 필요하고 감사의 훈련도 필요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나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근심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부터 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다. 아니, 내가 순종하다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일단 나는 감사하겠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는 감사할 것이다. 그렇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면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의 복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뜻을 정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일에 뜻을 정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일에 뜻을 정하게 하셔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